오늘은 시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시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시험의 목적.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회사에서 이제 직원을 충원을 하려고 입사 공고, 시험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고 그 공고를 냈는데, 이상하게도 새벽 4시까지 어느 지정된 시험장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공고가 났대요. 이제 사람들이 응시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시험장에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그 시간 맞춰서 시험장에 도착을 했지만 시험장의 문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열겠지, 조금 있으면 열겠지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죠. 4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벌써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불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9시가 넘어가자. 그때서야 이제 이 시험장의 문이 열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시험은요, 필답 시험이 아니라 이제 면접의 시험이었는데, 그런데 이 면접 시험을 보는데 또 그 면접관이 응시자들에게 하는 그 질문이 황당한 질문이에요. 너무나도 기초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질문들.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딥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험장에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일부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시험의 어떤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이런 시험이 다 있어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시험을요, 그냥 왔으니까 시험을 치러봐야 되겠지, 치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요, 며칠 지나서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합격 통지서가 이제 배달이 됩니다. 우리 회사에 당신 누구누구는 합격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몇 가지 문제에서, 몇 가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시험을 응시했던 사람, 과연 내가 무슨 시험을 봤지 도대체? 의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밑에 어떤 이제 그 내용이 표시가 되었느냐? 자, 우리는 당신을 몇 가지를 이제 테스트했습니다. 몇 가지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새벽 4시까지 오라고 하는 그런 입사 공고의 그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은 그 시간에 맞춰서 시험장에 왔습니다. 또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4시부터 9시가 넘어서까지 한 5시간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다.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 당신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실했습니다. 원만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낸 질문, 우리가 낸 그 시험의 문제,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인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이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회사가 원하는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오래 잘 견디는 인내하고 그 다음에 원만한 성품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귀하를 우리 회사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합격 통지서가 옵니다. 자, 제가 오늘요, 예화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예화 속 이 회사의 시험이 그 시험을 응시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무성의해 보일 수 있습니다. 4시까지 오라고 그래놓고 9시까지 문을 안 열고 장난과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쾌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참 여러 가지 그 시험에 응시를 하는 사람들 좋지 못한 그런 기억으로 남을 만한 시험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시험에는 분명히 시간을 지키는 사람, 오래 견디는 사람, 원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목적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 말씀에도요,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그 시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시험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시험이 어떤 목적이 없는 시험이 없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들도 목적이 없는 시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우리 가진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시험하시려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시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서 처음 거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창세기 22장 1절에서 처음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성경에 어디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할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성경. 이 시험의 장면입니다. 시험의 장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지나고 6절에 가니까 사람이 딱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은 우연히 된 것, 저절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1절 말씀,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 지은 들짐승 안에 가장 간교했어요. 그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냐? 이렇게 넌저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 뱀이 뭐라고 해요? 그 여자의 어떤 그 답변에 대해서, 여자의 말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못마땅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싫어서 그거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험. 결국 뱀의 이 말 끝에 여자는요,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옆에 있던 남자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 부부가요,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다.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을 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뭡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 악한 영들이 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이 존재한다. 그게 세상에도 보면은요 그런 시험이잖아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세기저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시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악한 영들이 했던 이 시험, 그런 선하고 악한 영들이 하는 시험,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시험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험은 두 가지 그 두 가지 하나님이 하는 시험과 악한 영들이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절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가 거기에서 처음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이 말은 나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사. 이 말은 본래 어떤 그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요 뭔가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내가 달리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무의식 중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내가 근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야, 내가 지금 저 100m를 몇 초 만에 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도 있잖아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100m를 뛰어보려고 하는 거, 시도하는 거,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래서 꼭 뭐 달리기가 아니라도 다른 것을 할 때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려나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그런 의미, 본래 의미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된 겁니다. 시험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시도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이게 선한 의도가 있든지 악한 의도가 있든지 분명한 양갈래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요, 무언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 마음 먹은 것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분명히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 그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할까? 악한 마음으로 할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든지 나쁜 의도든지.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내가 뭔가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시험이라고 하고 그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나를 시험해 볼 수 있고 남을 시험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먼저 우리가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 악한 영들이 하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시험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고, 시험은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좋은 시험이다, 나쁜 시험이다.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긍정적인 시험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시험이겠습니까? 긍정적인 시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악한 영이 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첫사람을 시험했던 이 시험은 그러면은요, 부정적인 시험이었습니까? 긍정적인 시험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시험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악한 영들이 하는 시험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요, 긍정적인 좋은 시험이다. 악한 영들이 하는 시험은 부정적인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시험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테스트 한다고 그러죠. 테스트. 응? 테스트.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물건이, 어떤 제품이, 어떤 기계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 보는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요, 금이나 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순도, 그 순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몇 퍼센트 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요, 뭐 하는 것입니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순도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긍정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이것을 그 검사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로 가지고 하는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바로 이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도가 얼마가 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도달해 있는가? 이것을 좀 내가 보고 그것을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시험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요, 긍정적인 시험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시험은요? 이 부정적인 시험은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것은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혹.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을요, 안 좋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안 좋은 방향으로 시험은 끌어당기는 시험이에요. 오늘 지금 이 악한 영이 첫사람에게 했던, 여자에게 했던 그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끌어당깁니까? 안 좋은 쪽으로 끌어당깁니까? 안 좋은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마음을 안 좋은 쪽으로 끌어당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 행동 또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 행동 또한 어떻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안 좋은 쪽으로 끌어당기고요. 행동을요, 안 좋은 쪽으로 하도록요, 부추기는 시험인 거예요. 이게 바로요, 악한 영이 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딱 결론을 지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세상에도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고, 제가 자, 성경에도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도 그러면 목적이 있겠습니까? 목적이 없겠습니까? 오늘 시험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시험에는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왜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테스트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어떤 순도를 측정해 보시고요, 그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시고요, 그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왜 알아보고 평가를 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사람을 세우려는 목적이에요.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 사람을요 강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요 잘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강하게 하고 사람을 잘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그 순도와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신 것인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계획해 놓으셨던 아브라함을 세우고 강하게 하고 잘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든지 사람을 더 튼튼하게 세우고 어찌든지요 사람을요 더 강하게 하고 사람을요 더 잘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목적으로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바로 그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반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시험하는 데에도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로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사람을요 어떻게든지 약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사람을요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요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요 악한 영이요 보세요. 이 여자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요 여자의 마음을 끌어당기고요 안 좋은 쪽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겼던 거,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여자를요 넘어지게 하려고, 그 여자를요 약하게 하려고요, 그 여자를요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 목적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시험의 목적이 그렇다면 그러면 이 시험은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서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요 무익한 시험일 수도 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해악을 끼치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밖에 있는 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날마다 어떤 그 인생의 앞에서 두 갈래의 시험을 만나겠죠.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겪어보지 못하는, 그들이 만나보지 못하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시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더 고차원적으로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시험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테스트를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아보셔요. 계속해서 자꾸 알아보셔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요 검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이 그 정말 어느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순물이 더 많은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믿음에 더 가까운가, 이렇게 믿음의 정도를요 계속해서 평가하신단 말입니다. 검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테스트를 만난다는 것은, 그것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만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 믿음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그 시험 가운데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 믿음의 순도를요, 하나님이 검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순도를 나도 알아보게 해요. 나도 검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꾸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더욱더 닮아가게 이게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고차원 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지난 시간 부활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요, 자꾸 내 믿음을 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했으니까,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했으니까, 그 목적은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목적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 이루려고 하는 것이겠냐고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내 믿음을 세우고, 그렇죠?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내 믿음을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게 하는,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내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요, 내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고, 내 믿음을요, 더욱더 강하게 하고요, 내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게 하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벗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하여서 이 세상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그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천국 가는 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요 겨우 견고하고, 그 믿음이요 더욱더 강하고, 그 믿음이요 더욱더 자라나서 그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 처음 정한 그 목적을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서 다름질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은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악한 영도 우리를 시험하겠죠. 우리를 도전하겠죠. 세상 사람들을 건드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더 자주 시험하고 더 강하게 시험하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것이니까 그냥 느슨하게 관리하면 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뺏어가야 되니까 더 강하게 역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요 자주 시험하고 더 강하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끌어당겨요. 마음만 안 좋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행동을 그 안 좋은 방향으로 하게 딱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요 사탄이요, 이 악한 영이요, 저 욥기서에서요 그 욥을 참소하는 거 보십시오.
저 스가랴서 말씀에서요, 그 사탄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요 참소하는 거 보십시오.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요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 것입니다. 이것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사탄의 목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뭐겠어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요 딱 꺾어버려가지고요 나를 실패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못하게 하려고, 자기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을 살게 하려고, 천국 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약한 영들이 하는 시험의 목적은, 그 시험은, 그 유혹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입니까? 아니면 해악을 끼치는 시험입니까? 해악을 끼치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다시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왜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우리의 육신이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나왔던 그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시험과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평가, 이 하나님의 평가는요,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험. 사탄의 유혹은요, 물리쳐야 되는 시험.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면 한 학기가 올라가고,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면 한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시험의 목적 아닙니까?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테스트를 통과할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하는 그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 테스트에 통과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학년 올려주는 거잖아요. 한 학기 올려주는 거잖아요.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테스트 아니냐고요. 테스트. 긍정적인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든지 나를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렇게 검사하신다 할 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나를 테스트하실 수준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볼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어떤 나를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가 내가 이 테스트하는 이 시험 통과할 수준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요, 나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나를 세우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는, 유익을 주는 목적. 하나님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반면에 악한 영들이 하는 시험은요,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험의 목적, 이 시험의 목적을 통해서 어떤 시험은 기쁨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시험이다. 다른 시험은 철저하게 멀리하고 반대하고 거부해야 되는 시험이다. 시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모두 다 합격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악한 영들의 유혹은요, 단호하게 거부하기를 주님과 약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한 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결단과 약속을요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